요한일서 5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과 갑자기 돌변해서 사도 요한은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마치 이 촬영 감독이 이 한 면을 프레임을 잡다가 갑자기 다른 쪽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요한 1서 5장은 그런 쪽으로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을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딱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요한일서 5장이 정말 기초적이기도 하지만 본질이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믿음론이라는 거예요. 믿음론. 조직신학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 중에서도 가장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믿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근원이 뭐고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론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증거 속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 5장 이 한 장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그런 귀중한 말씀들을 이렇게 탁탁탁 심어놓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에 대한 것을 완전히 통달해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면 잘 몰라요. 믿음이 믿음이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리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누구라도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구약으로 가면 사실은 성경 66권이 한 권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이거를 한 권으로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성경은 창세기지만 마무리 짓는, 끝을 맺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시작을, 끝을 맺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면을 모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가보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첫 번째 뭐냐? 그분은 나의 왕인데,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에 나는 백성이고 국민인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그런 법률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 그는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고 그 회막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우며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의 역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대표자가 돼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나가서 뿌릴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나라의 법인데 법이 그렇다고 말하면 우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Too easy.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다못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웰컴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이 중반 부분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은 뭐고, 도대체 물은 뭐고, 도대체 피는 뭐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성령, 물, 피라는 거예요. 성령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물은 도대체 뭐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피는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그런 뭔가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그런 뭔가를 이렇게 이 마음을 잡아서 뭔가를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물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던 물세례예요. 여러분 물세례 엄청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물세례를 이 세례를 3번 받은 목사예요. 처음엔 못 모르고 받았어요. 두 번째 스프링클로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모든 내 과거를 물속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오셨어요. 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겨져서 나오는 그런 물세례를 받았어요. 3번 제가 받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에 이단에 정말 이교회 믿는 지역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는 뉴스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간절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례를 받기를 몹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세례를 받고 왔는데 집에서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고 하다못해 어떤 자매 둘이는 아버지가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생매장 시켰어요. 세례 받고 왔다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5일이 지났는데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이 땅속에 나니까 파보기 시작했는데 그 두 자매가 죽지 않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요? 세례가 뭔데? 물세례가 도대체 뭔데? 지금도 모슬람 지역에, 지금도 힌두교 지역에, 지금도 이교도 지역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에 집안에서 완전히 원수로 낙인을 찍혀요. 그게 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증거가 되십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면 광야로 내려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를 보는데 말씀이 해석이 안 돼. 너무 궁금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엄청난 도시에서 수많은 그를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 지금 가장 유용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성령님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광야로 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빌립은 순종하고 광야로 가고 있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로 갔는데 큰 마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이디오피아 내무장관 내시가 성경을 보다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 또 음성을 그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차이차 풀어주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저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장관이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하여 집안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세례가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가 뭡니까? 피가 여러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는 이미 그 모든 죄의 물건들을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완전히 프리로 내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성령께서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증거를 하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아주 그냥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어떻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그런 200만, 300만이라는 인구를 다 건너기까지 어떻게 그 많은 3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필절하지 않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한 사람도 질병이 없게 만들어서 탈출하게 하는 엑소더스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날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태초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한 절 안에 창세기 1장 1절 한 절 안에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잘 믿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가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까? 그렇게 갈등하고 헷갈렸던 모든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가 질서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공허했던 내 가슴이, 흑암이 깊어 있던 내 가슴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는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내 앞에 길이 생기고 영원한 영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공허했던, 누가 그런 노래를 했죠? 우리 시대의 7080, 뻥 뚫린 내 가슴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공허했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가슴이 만족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헷갈렸던 내 인생, 내 미래를 알지 못했던 내 인생, 모든 것이 부담이었던 내 인생, 그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도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팍 떠나가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지, 그냥 뻥 뚫린 가슴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만들어주고 흑암에 있던 내 자신을 빛의 자녀로 바꿔주신 사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결론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서부터 그 해답을 갖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서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확신, 구원의 확신. 누가 뭐래도 어떤 사단 마귀가 와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고 너는 정말 마귀의 자식이고 너는 어떻게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마치 신앙의 사람들은 오뚜기 인생처럼 주변에서 나를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려도 언제든지 중심에 영생이라는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100번 쓰러뜨려도 100번 일어나고 10,000번 쓰러뜨려도 10,000번 일어날 수 있는, 10만 번 쓰러뜨려도 10만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루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러져요.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문제가 닥치면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해요. 그런데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한 달 걸렸던 그 고민이, 과거에는 한 달 걸렸던 그 근심이, 과거에는 한 달 걸렸던 그 염려가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는데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면 능력으로, 해결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과거에는 너무 길었지만, 과거에는 너무 헷갈렸지만, 과거에는 너무너무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있는데 짧아진 거예요. 숄커트를 아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가 뭐냐?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너무나도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부부가 되기 원한다면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데이트를 통하여 어느 날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제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지혜 있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여자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개미송사를 잘하는 여자들. 지혜로운 여자는요, 남편을 자꾸 흔들어요. 남편이 왜 꼼짝 못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백개미송사예요. 여러분, 백개미송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꼼짝 못해요. 그런 성도들 같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그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깨닫고 그가 깨달았던 것은 주님과 늘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녹을 불러요. 깨워요. 에녹아, 에녹아, 놀자. 여자들은 정말 연구하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먹일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리 빌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만들까? 여러분, 집안에서 잘 먹는 사람은요, 나가서 떳떳해요. 가슴이 딱 펴져요. 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그 남편들은 나가서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그런 대인관계도 좋아요. 마치 크리스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떳떳해요. 우리 신랑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가운데 하나가 됨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중보기도. 왜 중보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왜 중보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이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첫째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형제를 바라보면 불쌍해, 측은해. 나만 천국 가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똑같이 가고 싶어. 여러분, 맞습니까? 똑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 그리고 막 모르니까 어떨 때는 막 다른 말도 하고 논리적으로 대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도 그게 시험에 안 들어. 때가 되면 믿겠지.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그 영혼이 아무리 욕해도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시험이 안 들어. 중보기도 하는 그 영혼이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자존심이 안 상해져. 불쌍해.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이 생기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누가? 마귀가,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해. 믿으세요? 닿지도 못해요. 닿지도 못해. 2000년 전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머리 긴 여인이 깨진 항아리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미리 장사하는 여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최고의 예배자예요. 예배자. 최고의 구원받은 예배자. 믿음의 여정.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저 많은 돈을, 약 3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노동자가 1년을 꼬박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그 돈,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폈어요. 기름,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혀를 차면서 저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에 어떤 물질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Don't touch. 누구든 저 여인을 건들지 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러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한다고. 그 여인은 일평생 복음하고 똑같은 여인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누구도 don't touch, 저 여인을,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건들지 마라. 사단도 마귀도 건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겐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피십시오. 우리 안에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인 것도 참 위대한 일이지만 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불러도 우리는 더 좋은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지만 확실한 우리
갈 곳이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떳떳하고 자신 있고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설명한 것처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 속에서 여러분 주님 나라 올 때까지 결탄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헤쳐나가서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